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비전의 모든 가정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무너지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재단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여파로 지속된 어려운 경제와 사회의 불안함 가운데서도 지난 4개월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비전의 모든 가정들의 움츠려들었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으로 예배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비전의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셨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가정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과
영원히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신발에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서 이재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움츠려 있던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살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전의 성도님들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예배의 승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워진 둔하여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때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늘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 연약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질병과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어려운 경제 난국을 잘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염려하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최상으로 경배하며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의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실 때는 비가 오지 않았죠?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또 갈등, 또 여러 가지 난관, 또 관계의 어려움 등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편이십니까? 누구나 한 번은 이겨보려고 애쓰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반응이 몇 번이나 이렇게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켈트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저 안에 원이 있죠, 그죠? 저것을 켈트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켈트 매듭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듭 뭐 이렇게 옷을 짠다든지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보시고 여러 가지 매듭들이 있죠. 저걸 켈트 매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헬로원 데이 다음 넘겨보시죠. 뭐 제가 막 기괴한 것들은 뺐습니다만은 뭐 흉측하고 무서운 뭐 이렇게 모습들을 해서 서양 사람들 요즘은 뭐 한국에도 젊은이들이 막 상처를 얼굴에다 그리고 이런 거 보셨죠? 네, 헬로윈 데이 이렇게 하는데 10월 31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기원전 500년경에 아일랜드 켈트족의 새해 첫날은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월 1일 전날 10월 31일이 되겠죠. 귀신들이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귀신의 분장을 하고 무서운 이런 복장을 해서 그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이게 헬로윈 데이죠. 이게 이 켈트족에서 다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켈트족은 본래 어디서 왔느냐 하면 터키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 쪽에 소속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의 영국 아일랜드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섬이 있죠. 예? 보이십니까? 예. 영국이 이게 하나도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연방인데 터키 쪽에 있는 이 족속들이 저 아일랜드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켈트족은 굉장히 용맹하고 또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허리에 칼이라든지 단검을 차기 위한 띠를 두른 것 외에는 다 벌거벗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런 복장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벌거벗은 채로 칼 들고 막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는 그 당시 문명화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야만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야만인이죠. 야만 족속이죠. 굉장히 흉측하고 불쾌한 거죠. 그 다음 이 켈트족은 자연 속에 이 신령이 거한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태양신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면 이 켈트족은 소망이 없는 아주 잔인한 이런 야만인 이민족이죠. 이교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패트릭이란 사람은 16살 때 이 켈트족의 해적에 의해서 그 아일랜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그 추장 집에서 노예죠. 소를 치는 목동으로 6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춥고 황량한 벌판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전에 그 신앙을 가졌었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냥 종교인이었죠. 완전히 자기가 깨어지는 거죠. 경건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도망을 치셔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여러 사역을 하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 아일랜드로 들어가요. 아일랜드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돌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이 켈트족 이 겉모습 너머를 바라본 거예요. 환경 너머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는 얼마나 상처와 미움이 있겠습니까? 젊은 날 자기를 노예로 삼아서 그리 부려먹었으니. 근데 그 상처 너머를 걸어간 것입니다. 켈트족의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이 켈트족이 다 켈트족을 야만인으로 취급했지만 그들 안에는 굉장히 동양 쪽에서 온 족속들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예술적이고 노래 좋아하고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시편 노래를 주로 이용해요. 이 노래를 이렇게 주로 이용해서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들은 뭘 섬겼다고 그랬어요? 태양을 섬겼잖아요. 태양이 자연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태양 너머를 관통하며 그 모든 것의 원리가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양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아까 켈트 십자가 보셨죠? 동그란 게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이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친근하지만 이것을 통과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증거한 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켈트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매듭을 잘 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샬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잎 클로버 있지 않습니까? 세잎 클로버, 아까 그 뒤에 한번 해보세요. 예, 저 클로버를 저들이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걸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매듭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잎 클로버가 있지만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패트릭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패트릭이란 이 목회자의 사진에는 대부분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느냐 하면 요 샬록이라는 것을 늘 들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아일랜드라는 그 나라, 아일랜드, 이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이주도 가고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무슨 옷을 입느냐면 녹색 옷을 입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정말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패트릭은 그 한계, 이 절망,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패트릭은 현재 아일랜드의 국부로 추앙을 받아요. 그리고 패트릭 기념일을 지내는데 영국,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거죠. 사람을 보면 진짜 소망 없어. 자식 보면 아이고 머리 아파. 환경 보면 야 이거 절망이야.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야 뭐 이 되겠어? 라는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 그 너머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19장 이후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자라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지만 짐승, 로마의 황제, 그 어둠의 세력을 주님이 깨트리시는 그런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결박을 보아야 되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 넘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그다음 뭐예요? 잠깐 노일이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등뼈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영적인 감옥에 결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해석되든 문자적으로 해석되든 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왕성한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왕성한 시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이 머리가 깨어지고 등뼈가 깨어진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그 다음 뭐예요? 놓였다. 잠시 놓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죽어가면서도 잠시 놓여서도 계속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위트라는 사람은 왜 천년한 평화와 의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없으면 자신이 가진 그 소중한 것들을,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을 굉장히 경솔하게 여깁니다. 그냥 어려움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그것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앉아서 찬송을 2곡을 불렀는데요. 3절, 4절씩 이렇게 부른 거죠. 이 마스크를 꽉 끼어서 제가 꽉 끼인 건데요. 숨이 막 그렇게 차더라고요. 이 호흡, 마스크 없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홀히 여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사단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의 진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진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잠시 손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단이 막 지금 다 지배하느냐? 뒤에 좀 나오겠지만 완전히 결박돼서 풀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등불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어둠은 밀려옵니다.
어둠이 슬금슬금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미신들을 청산해요. 그런 무당집에 가지 않아요. 점집에 안 가요. 막 진리가 왕성해지면 술집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평화와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흐릿해지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느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세에 막 풍성한 평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을 깨어있지 못하니까 중세에 암흑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깨어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느슨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이 어려움이 다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짝 열어놓는 까닭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잠깐 놓아주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랬으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막 생기면 사람을 원망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잠시 그러한 사람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기를 원하는구나, 너무 느슨해졌어, 깨어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과 사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못 들으면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저는 바라건대, 저는 걱정스러워요. 일부 예배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떠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마귀에게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깐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통하여서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까닭은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보지 못하면 뭘 보는 거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환경을 보게 되고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보면 그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의도를 보지 못하면 낙심해버리는 거죠. 왜 어려움이 생겼지?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거죠. 우리가 뭘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서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곡은 그 마곡 땅이 있는 왕의 이름이고요. 따라서 곡은 왕의 이름입니다. 예. 그 다음 마곡은 뭐 로스, 메색, 두발 이 포함하는 그 나라의 이름인 거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그 끝날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이 나가서 이 어둠의 세력을 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렇게 8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배회하다, 방황하다, 이탈하다라는 이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공간, 신앙적인 공간에서 빗나가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금방 유혹을 당하고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사단은 그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수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자의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교회를 포위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마게도냐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가 4개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그 시리아의 수도를 준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수많은 그 신앙인들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재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잡아 죽이고 톱으로 켜서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치 미친 사람처럼 통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내어버리고 마치 그냥 본성대로 미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이 곡과 마곡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아마 중동에서 이러한 세력이 일어나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곡과 마곡은 그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곡과 마곡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그런 세력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정욕적인 것, 우리 안에 이런 육적인 것, 우리 안에 음란적인 이런 경향성을 막 불러일으키고 유혹하는 그 어떤 세력,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적행, 영적인 감옥에다가 가둬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잠시 그것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유혹하고 수많은 세력들을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그 사단을 그냥 거기다 계속 가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왜 옥에서 나오게 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옥에서 나오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냐 말이죠. 나오게 해서 이런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9절 10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다음 뭐 또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불로 내려와서 태워버려요.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그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짐승, 거대한 조직,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가지고 다 지옥에 다 던져 넣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주말의 명화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그 다음 주일 저녁 때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요. 흑백 TV로 막 볼 때가 있었죠. 근데 옛날에 그 서부국 하이눈이라는 서부국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수였던 프랭크 밀러라는 이 사람이, 이 작자가 북부 지역의 법원 판사들이 어떤 돈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이 사람을 놔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이 마을에 12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목의 3명의 부하가 자기의 두목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이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그날 이 결혼을 한 보안관이 이제 다 보안관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신혼여행을 가려다가 마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혼여행 가다가 그 부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백주 12시에 마을에서 이 악당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보안관이 재판장에게, 옛날 보안관에게, 자기 조수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악당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무슨 총싸움이 일어나면 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안 올 거라고. 난 두려워서 안 하겠다고. 사람들이 전부 등 돌리는 거죠. 근데 백주 12시 이 대낮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주 대낮에 그 악당과 이 모든 세력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모든 그 내면이 백주 대낮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악한 세력은 다 물리치게 되어지고 죄된 모습들은 다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이렇게 드러납니까? 불의한 세력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 누가 잘 되면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다 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거기 세력들이 다 결탁하고 다 붙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영적인 옥에서 마귀를 나오게 했는가? 곡과 마곡, 어둠의 세력, 죄된 생각, 죄된 성향 다 붙은 거 아닙니까? 거기 다 한 결탁이 된 거 아닙니까? 다 나오게 한 거죠. 거짓 선지자 다 오게 한. 그리고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 있어요. 피해 볼 때 있어요. 불의한 것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목도한 것은 뭐냐 하면, 더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대역전, 대반전이 한꺼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가요? 막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그 군사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데모하면서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막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자 전부 재판장에 서게 되어지고 백담사에 유배를 보내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그것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심판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르죠. 사람의 진심도 모르고 어떤 것이 악운이고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잠시 악을 이렇게 허용하니까 거기 다 붙는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도 붙는 것이고 짐승 노마 황제도 붙는 것이고 곡과 마곡도 붙는 거 아닙니까? 좀 반응을 보여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되세요? 그래야지 이 어둠의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숨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첩이 있는지 안 보이죠. 근데 뭐가 잘 되고 막 이러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의로 큰 상처를 주었다면 단지 당신을 해치고 꺾어버리려고 그런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상처를 주려고 한다면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뭘 베푸셔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둠의 세력이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 막 더 다른 사람들이 더 달라붙어서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막 힘들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세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대반전과 역전과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직장 가서 뭐라고 하고 막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너무 저도 그 상황에 빠지면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반전에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겠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겠죠. 아멘. 예,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개입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백보자, 따라서 백보자 심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보자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제가 꼼꼼하게 이것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다음 뭐가 펴 있어요?
책들, 따라서 책들, 예,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다음 뭐예요? 생명책이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시겠죠? 책들이 펼쳐 있고 생명책이 돼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백보자 앞에 다 가서 우리의 행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을까요? 안 받나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기록한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렵기도 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문받으리니 내 말로 정죄함. 우리 말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하게 사람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나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데 이 말 속에는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았다는 공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는 죄의 고백을 포함하여서 선에 대한 생명의 심판이 돼요. 생명의 심판이 돼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이 모든 악행에 대해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13절부터 15절, 둘째 사망, 그 불못, 지옥에 다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은총이 전혀 없어요. 극도로 미워하고 극도로 분노하며 극도로 절망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는 가서 죽어버리면 되지 죽음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분노하고 영원히 미워하고 영원히 절망하며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25 전후 1954년입니다. 북한 군의 죽창에 의해서 어깨가 찔린 농부가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온 겁니다. 팔을 절단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이 북한군 막 다 찔러버렸, 한 군데도 아니고 6시간의 대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의 팔을 안겨준 의사,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대위라는 이 의사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설대위.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이 원장인 거죠. 데이비드 실이라는 그 원래 이름인데요. 여러분, 전주에 이 6.25 전후로 해서 예수병원을 이게 설립해서 36년 동안 고아,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암 환자들, 폭발로 피해 입은 사람들,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 환자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 이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구강암을 수술했는데,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기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손수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는데 16시간을 수술해 가지고 구강암을 최초로 치료한 사람이 이 설대위라는 이 선교사님이세요. 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게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서도 한국 명패인 설대위 명패를 붙여놓고 사는 거죠. 그 나이가 많으면서도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억을 이렇게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 예수병원에다가 그 암치료 기자재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퇴했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6년 동안 이 후배 의사들에게 환자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백보좌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의 그 말과 평가에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누구 말릴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권사님들도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뭐 옛날 집사 때나 말을 듣고 그런데, 근데 말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들이 이제 가짜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의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더 끼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겨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막 괴롭혀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 나쁜 놈들이 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 다 드러나게 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전이 있어 내가 개입할 거야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급에 이 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안 믿는 집에서 안 믿는 남편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심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79장 부르겠습니다.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내 근심과 호소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 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그 안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일차원적인 신앙과 반응, 이런 영적인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형통을 보며 좌절하기보다 몰아서 대심판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꼭 이 믿음, 이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 가운데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학생들 고3인가요?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2부 예배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7 목장, 남미 1목장은 1부 예배 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11시 예배 때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아프거나 이렇게 하시면 먼저 가서 치료 잘 받으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발생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스크 잘 끼고 이렇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좀 신앙을 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은 어떤 복원의 문제라기보다 약간 신앙이 걱정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목자들이 잘 이렇게 신앙으로 이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돈을 조금씩 모았다가 그 주방에 우리 가스 기구가 너무 오래돼서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기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두리 집사님은 신학교를 가시면서 타교의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우리 좀 암 투병하시는 고천규 집사님 이런 분들 조금 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날자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모아 마지막 판전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 주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